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자신에게는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땅히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시작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종과 노예는 주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이 복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록하는 이 큰 일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기적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애굽에게 진노하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해석이고 관점이며 감사는 곧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셔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망각할 때 이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의 이면에 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과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후손들이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때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물 흐르듯이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풍성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고백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신뢰를 우리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스며들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주가 필요한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의식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과연 맡기신 환경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혹시 지나친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경계하며 살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땅의 성도들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우리의 상태의 역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를 즉각적으로 자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죄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덧붙여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이웃을 용서함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사자가 먹이를 찾아 으르렁대는 것처럼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신이 누구이고 나의 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라고 물었던 질문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게 되고 그 뜻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점은 다윗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깨달았고 그 뜻하심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조심스럽게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는 미래를 위해 현재가 오히려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다만 자신이 누리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그 계획이 반드시 실현되고 또한 그 복이 계속 진전되기를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멀리 내다보았던 다윗 왕가의 축복과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은 온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진정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과 의도를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는지를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진실되게 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자아를 내려놓았는지에 따라 열매는 주어집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고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